월성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새벽이지만 함께 인사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벌써 2025년을 시작하고 세 번째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이다 보니까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또 하나의 고비가 있죠. 5월달은 더 심합니다. 10월달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 어려움의 장애,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5월달도 또 12월달도 10월달도 잘 견디셔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끝나는 시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며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100% 만족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어렵다는 게 그 큰 이유가 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사실은 집에서 스피닝을 했는데 밑에 사시는 분의 항의가 있어서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1월에는 그 새벽 이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다짐에 따라 운동을 하고 회사로 바로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월을 시작한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계획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을 것인데 지금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 취업, 사업, 관계 등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앙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자,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자, 훈련받자, 월삭 12번 그것만은 완주하자, 그렇게 결단했는데 벌써 많은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의 의지 박약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려 하니 꼭 전날에 야근을 해서 빼먹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자녀 양육도 회사 일이 바빠서 돌보지 못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도 불경기라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도 나름 이유가 있고 우리의 관계에도 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마다도 우리의 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일이 있어서 못한다는 합리화시키기에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합리적인 정당화된 이유 가운데 내가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정당한 인생의 분주함의 핑계가 있어도 결코 신앙의 열매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심지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도 그 결과가
박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함이 때로는 나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박해라는 어려움이 있으니 결코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학업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른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핑계, 이 인생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온전하기 힘든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 힘든 가운데 온전하게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물질 앞에 설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등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할 때에 무엇인가를 좀 해주고 싶어 할 때에 재정의 한계가 있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재정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한 것들을 감당할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그 물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 순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아직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퉁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망설일 정도로 능력이 없는 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기도의 응답대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인생의 어려움에 갈등합니다. 그 갈등 앞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이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 있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성공의 길로 코치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기에 말씀이 능력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자기 만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있을 때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혹은 물질과 상관없이 산속에 살아도 본인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 끝에는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성공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곧이어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며 심지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선이고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중세시대 교부들은 그 기준을 자신의 생각 안에 두어서 이 악한 세상과 단절되어 종탑에 갇혀서 혹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선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했던 많은 중세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원정, 전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교회당 안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판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많은 패당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은 더 많은 죄악의 열매를 낳게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결과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터부시하며 현대 선교에 아주 큰 장애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자기 합리화의 올무에 걸려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이 빠진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원저자로 하나님의 영광 즉 성공을 위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갈 때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정말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길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갈 때 책망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걷기 위해 의로 교육하십니다.
결론은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붙잡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붙잡기 위해 성경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거하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로는 매노라고 합니다. 꼭 붙잡다, 확고하고 부동하게 머물다라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제 수련회나 여러 공동체 훈련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OX 퀴즈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로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게 합니다. 문제가 거듭될수록 두 부류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한 부류는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눈치를 채고 이렇게 또 쫓아다니는 부류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확고한 그 상식에 기대어서 확실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파와 자신파로 나뉩니다. OX 게임의 문제가 알쏭달쏭해서 애매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승을 한 사람은 자신의 확고한 결정에 따라서 O가 답인 문제에 대해 절대로 X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다가오면 그 문제를 내고 그 대상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말 O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X가 맞은 것 같습니다. X의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해도 O가 확실히 답이면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X 자리에 있어도 결코 X 자리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든다는 것은 성경이 하라는 것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내 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매너, 확고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X나 O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에 정통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확실히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에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만, 바쁘니까 기도하지 마, 이것이 정말 정당한 사유이고 나를 설득하는 이유이지만, 매너, 확고한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인생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너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성공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우리를 정말 성공의 확실한 가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매너, 확고하게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확고하게 매너해야 될,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그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돌아보시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충만히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